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영어에 시모니즘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시모니즘이라는 단어의 뜻은 성직 매매 행위라는 그런 의미예요. 성직 매매 행위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좀 이해가 되시겠지만 돈을 주고 성직을 사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물론 이 시대는 그런 일들이 좀 자주 일어나고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렇게 무당이었던 한 여자분이 어느 날 교회에 나오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정도 있다가 교회를 또 나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또 다시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의 대답이 자기가 그 한 6개월 교회에 나오지 않는 동안 어떤 신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그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목사로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분이 그러고도 몇 개월 지나서 교회를 다시 안 나오게 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요 7년을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총신대학, 총신신대원 이렇게 7년을 신학교 다녔고 강도사의 과정을 거치느라고 또 목사 안수를 받느라고 2년 동안 그런 기간들을 따져보면 한 9년 동안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시간을 들인 거예요. 제가 아까 그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받으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단지 나는 9년이나 시간을 보냈는데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깨트리는 과정 없이 목회자의 자리에 서는 부르심이 없어도 자기가 원하면 목회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그 생각들이 요즘 이 시대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시대의 모습은 사람들의 모습은 단지 이 시대의 현상만이 아니고요, 바로 초대교회 시대에도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성직매매의 시작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한 사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모니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모니즘과 쌍둥이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쌍둥이 단어가 뭐냐면 맘모니즘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들도 이 맘모니즘이라는 단어를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맘모니즘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마모나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마모나라는 단어는요 돈이나 부, 재산, 소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성경이 표현할 때,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 돈에 대한 또 재산에 대한 부에 대한 소유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의미로 표현할 때 이 마모니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재물을 할 때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바로 마모나라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 대해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사람은, 인생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 누구에게도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죠. 돈은 돈대로 섬기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든지 돈만을 사랑하든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성직 매매인 시모니즘 역시도 실상은 성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생각이었으므로, 그래서 시모니즘 역시도 맘모니즘과 한 뿌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직매매라는 단어를 만들고 있는 시몬의 이야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사도행전 8장은요 하나님이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게 박해를 허락하심으로 이 교회를 흩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기억하고 계세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기억해 주셔야 돼요.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몬을 성경은 그저 평범한 사마리아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시몬은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마술로 인해서 그 성의 사람들에게 큰 자라고 인정을 받던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보여주는 시대적 배경으로 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 무당 중에 큰 자였던 시몬의 삶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 여러분,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이 시몬을 인정하고 높이 올리던,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갔어요? 시몬을 찾아갔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내 육체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누구를 찾아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시몬을 찾아가서 물었고요, 또 그에 대한 어떤 합당한 돈을 주고 그것을 물었던, 그리고 그것으로 부를 이루었던 인생이 바로 시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성에 지금 누가 찾아갔냐면 빌립이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복음을 전했고요, 단지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빌립이 병든 자를 만졌더니 병이 고침을 받고요, 귀신 들린 자에게 선언했더니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몬의 시각으로 돌아와서 이 장면을 보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빌립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기뻐할지 모르지만 지금 누구의 삶이 무너지고 있어요? 누구의 삶이 무너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는 일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갔어요? 시몬을 찾아갔겠죠. 근데 빌립이 오고 나서 빌립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갈까요? 빌립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몬의 소스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더 이상 내일을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시몬의 인생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후에 놀라운 것은 시몬이요 빌립을 찾아가고요, 그냥 찾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빌립이 가는 곳마다 쫓아갑니다. 그리고 시몬도 믿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몬이 믿었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은 것처럼 시몬이 믿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Even Simon himself believed.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시몬이 믿긴 믿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는 그 믿음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어떤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요, 자기의 주의가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걸로 살아왔지만 내 인생에 지금 이거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내일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지위와 내 어떤 사람들의 평가와 나를 큰 자라고 인정하던 그것이 지금 다 사라져버렸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빌립을 주목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행하는 모든 능력들이 그에게 도전이 된 거예요. 야! 저거 있으면 내가 내 삶을 지킬 수 있겠다. 저거 있으면 내가 내 삶을 지금까지처럼 온전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시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몬이요, 자신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걸 잘 해석하셔야 돼요. 시몬이요, 내 삶에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다고, 예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인데 나 예수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적으면 내 인생이 여전할 수 있다는, 적으면 내 인생이 편안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기 중심의 믿음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질문이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인가? 내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온전한 믿음인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전도자 빌립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자 그 모든 것들을 본 시몬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믿었다는 시몬이, 세례를 받은 시몬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빌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시몬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이에요? 보세요. 18절 한번 펴주실래요?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뭘 생각했어요? 돈 드리는 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면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해야 돼요. 이야, 주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구나, 저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시몬은 그 상황을 보면서 뭘 생각하고 있어요? 돈을 주고 나서, 여러분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뭐 생각하고 있어요? 나를 생각하고 있어요. 내게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그 삶의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예요. 그리고 그 인생에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히든 카드를 이 시몬이 꺼냅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뭘 꺼냈어요? 돈을 들여. 히든 카드였어요. 시몬의 인생에 깊숙이 숨겨두고 있던 히든 카드. 내 삶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고 나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그 히든 카드를 시몬이 꺼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내어놓고요, 그 능력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내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는 우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세요. 예, 우리도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대답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에게 돈이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막 그 100배 소리를, 당연하지! 돈이
당연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한국의 한 그 신문 기사를 봤어요. 어떤 기사였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장례식에서 형제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장례식장에 있는 거예요. 형제가 뭔가를 이야기하다가 형이,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나 이런 동남미 지역에 가면 그 정글을 지나갈 때 쓰는 칼이 있어요. 어떤 거 아시죠? 그냥 일반적인 칼이 아니라 굉장히 날카로운 칼이 있어요. 근데 이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그 칼을 꺼낸 거예요. 동생을 찌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때문이었을까요?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여러분, 시몬도, 그리고 아마도 이 시대 모든 사람들도 돈, 대단하지, 권세야, 능력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 속에서는요, 돈 이상의 권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돈이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돈 주면 사람도 죽여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돈이면요, 가족, 도덕, 가치,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잘 들으세요. 성도인 우리의 삶에 이 시대 우상이 되어진 돈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돈만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다가 돈이 없으면 마음에 평안이 사라져요. 이런 케이스죠. 이번 달 막 계산을 해보니까 달 말에 내야 될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이번 달은 어떻게 살았는데 다음 달 비즈니스나 어떤 플랜을 위해서 이만큼의 돈이 필요한데 당장 내 수중에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대답을 하세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생각이 가요? 내가 저렇게 능력 없는 남자를 만나서 말이야, 뭐 여기까지. 왜 우리 처가는 돈이 뭐 여기까지. 뭐 정신없이 여러분 돈 때문에 불안해하는 인생들의 모습이 우리라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때 불안하세요? 어떤 날은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하루 종일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정말 그런 날 있잖아요. 정말 정신없이 바쁜 날, 아침부터 성경 펼 시간이 없는 그런 날, 저녁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앉을 그런 시간이 없는 그런 날. 여러분, 그런 날 막 우리 마음이 막 불안하세요? 막 평안이 사라지세요? 네. 할렐루야, 권사님 끄덕거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날 어떻게 지나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나를 아셔.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그렇게 막 불안해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그날은 불안하지 않아요? 누가 신인 거예요? 누구를 신으로 삼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오늘 시몬이 보여주는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온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 나이스합니까? 아니면 굉장히 단호합니까? 여러분, 굉장히 단호해요. 다시 한번 들으세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 돈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날카롭잖아요.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네가 이 도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에는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너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시몬이 믿은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모태신앙 한번 이렇게 손들어 보실래요? 나 모태신앙입니다. 예, 모태신앙. 감사합니다. 김경영 집사님 몇 년 믿은 거예요? 그러면? 네, 그쵸. 참 오래 믿었어요. 그죠? 여러분, 시몬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어서 흩어져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시몬이 빌립을 전식으로 쫓아다녔어요. 아마 뭐 한 달, 두 달 어간 이 정도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 시대처럼 무슨 지금 이 일이 해프냈습니다라고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빌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이 전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고 이런 시간이 아마 꽤 걸렸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사마리아 성까지 오고 이 시간이 작은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짧게는 뭐 6개월에서 1년. 그죠? 또 베드로하고 요한이 와야 되니까 우리가 길게 잡으면, 시몬을 위해서 길게 잡으면 한 2년 뭐 그 정도 걸리지 않았겠어요? 더 짧을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시몬이 지금 스스로 믿었다고 말하는 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기간이 6개월에서 길게 잡아주면 2년.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시몬이 지금 돈을 내놓고 이 능력을 달라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 이런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우리 다 그 생각 하잖아요. 내가 쓰러질 때는, 내가 넘어질 때는 예수 믿는 거 이렇게 길게 믿어왔지만 인생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여러분, 시몬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시몬의 사건 앞에서 베드로의 이 선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시몬의 말만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시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자기만을 생각하고 있는, 자기를 위한 우상들을 여전히 내려놓지 않고 있는 그 인생의 모습을 주님은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세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 여러분, 그 세게 얘기하는 그 순간이 마지막 하나님의 손을 벌리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뭐 해야 돼요? 왜 나한테 그렇게 세게 얘기해가 아니고요, 무릎을 꿇고 내 중심 가운데 그런 생각 자체가 있었다는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나이스하게 좀 얘기해줘. 그래도 알아들어. 여러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서 손을 펼치시고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는요, 여전히 고집 피우고 자기의 길로 걸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오늘 이 예배에 앉아있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더 헌신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 중심을 주님은 보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시몬이 전심으로 따라다녔대요, 빌립을. 열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열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열심을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시몬이 믿었어요. 믿었다고 스스로 고백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죄송하지만 그 외적인 세례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몬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잘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 열심히만 살면 뭐는 돼. 여러분 그건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건 신화예요. 거짓말이에요. 또한 성도인 우리에게 이런 잘못된 신화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만 하면 교회 직분도 받고 목사도 되고 사모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면 하나님 인정하셔. 여러분 그건 신화예요. 왜냐하면 시몬이 받은 그 세례가요, 시몬의 천국행을 확정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그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한 청년의 질문이 있었어요.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그 청년은요 부자였어요.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펄펙하게 지키던, 나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자였어요. 말씀도 지켰고 부자도 없고 세상에서 성공한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 이 청년만큼 합당한 인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의 중심은요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외적인 것은 다 하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함, 하나님 바라봄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1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잠시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이 그 땅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복과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인생에게는 이 말씀이 복일까요? 아닐까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13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이 있는데 그 명령이 이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명령이 뭐냐면 들으세요.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명령 중에 한두 개가 아니고요 모든 명령을, 그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담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담겨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담겨서 그 말씀에 청종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세상 사랑함이나 나 사랑함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사랑함 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무엇 담으라고요? 여호와 사랑함을 담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내 뜻으로 가득 차서는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서 그분을 섬기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뭐가 담겨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요? 내가 이 예배에 나와 앉아있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요? 여러분, 이 예배에 앉아서도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지? 가족을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담겨있는, 그 뜻이 담겨있는 걸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의 뜻을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담기 원합니다 라고 내 마음에 가득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 앞에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 마음에 맞아, 내 뜻에 맞아, 그러니까 내가 순종할게, 그렇게 순종하지 않을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의 뜻이 그것입니까? 내가 그것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선언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그저 교회에 나와 있다 해서, 목사라고 이름 붙였다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자의 삶이 바로 주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예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한 번도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뜻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상할 때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고요, 내가 거절당했다고 생각하고요, 내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생각될 때 우리 굉장히 속상해요. 잠을 못 이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열방 가운데 선포되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을 때 성도는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야 돼요. 그게 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 절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름 믿을 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누가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비즈니스 플랜을 잘 세워서, 내가 막 계산기 두드려서 프로핏을 남겨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주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더 순종할까요? 그렇게 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의 때에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리석게도요,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때 속상해 하는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재정은 바닥을 쳐가고, 정신을 못 차려요. 마치 그 풍랑 속에 그 배 위에 있던 제자들처럼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이 책망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왜 의심하냐.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요, 여기 있어요. 어디 있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가득 오직 하나님 사랑을 채우는 것.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질 것. 주님이 말씀하실 때 두 번도 고민하지 않고 내 주님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아이들 어렸을 때처럼 어린 때 그 교회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날 주신 말씀이, 강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헌신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온 성도들은 이제 예배가 마치고 각자의 어떤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데요. 이 어린아이가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 하나님 주님의 뜻이 열방에 복음을 전한 거 어디세요? 그럼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요. 이 성인사님이 뭐 했는지 아세요? 헌금 바구니가 돌 때 그 헌금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요. 자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올라갔었어요. 주님, 내가 내 삶을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중국 내지 선교에 정말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중국 땅에 그 내지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서 내 주님 순종하는 자의 인생을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로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귀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